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될 말씀은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부터 봉독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립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타작 기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타작 기계는 탈곡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타작 기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제 곡식이 익으면 농산물이 다 성장을 해서 곡식이 익으면 탈곡을 합니다. 탈곡을 하는데 옛날에는 일일이 낫을 들고 논에 들어가서 일일이 하나씩 다 베어서 그렇게 탈곡을 하죠. 탈곡했는데 요즘에는 그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 기계가 들어가서 그냥 지나가면 벼를 베고 또 탈곡을 해서 자루에 담아서 나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러한 타작 기계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타작 기계에 그러한 섭리가 있습니다. 타작 기계가 출현해야 되고 타작 기계를 통해서 타작하는 역사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새 타작 기계의 그러한 섭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을 지렁이라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을 지렁이 취급을 하는 거죠. 지렁이 취급. 웬만해서는 사람을 뭐 지렁이 같다 그런 말 안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오죽이 참 볼품없고 힘없고 정말 보잘것없으면 이렇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야곱에 관해서는 많이 들어봐서 아시죠? 야곱.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많이 들어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야곱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야곱.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이 아니고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야곱에게 말하기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을 지렁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시대의 야곱을 가리켜서 하신 말이에요. 가리켜서 하신 말인데, 근데 실상은 이 본문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예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약의 야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 구약의 야곱을 두고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야곱은 비유한 인물입니다. 그림자적인 인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을 빙자해서 앞으로 야곱과 같은 그러한 지렁이 취급을 받는 그러한 야곱과 같은 사람이 출현할 것을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구약의 야곱이 지렁이 같은 취급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비참한 정말 그러한 지렁이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산 적도 없고 그러한 취급을 누구한테 받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에 관해서 많이 들어서 알 수 있지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죠. 쌍둥이였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지만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다라는 얘기죠. 발을 붙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요. 야곱에게 그 모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가죠. 라반의 집으로 가서 레아, 라헬, 비라, 실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12아들.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민족이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때 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인데 누가 야곱을 지렁이 취급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렁이 같았던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애굽에서 17년 동안 야곱은 아주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아들이 국무총리니까요. 그렇게 그 일생을 살아온 야곱,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었고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똑같이 이삭에게 축복을 주고 또 그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했지만 구약의 야곱을 두고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야곱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의 그 선지자들은 이미 구약 시대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브라함, 살아있는 이삭, 살아있는 야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살아있는 아브라함, 살아있는 이삭, 살아있는 야곱은 누구냐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예수님과 백부장과의 대화를 나누던 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뭐예요? 앉으려니와 라고 저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약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와 함께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열국의 아비라고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징적인 인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입니다. 육적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열국의 아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산채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졌고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곧 예수님을 상징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나온 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택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버리고 택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것처럼. 그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인 것처럼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뭐한 자예요?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곱은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또 나온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야곱을 상징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상징한 것은 하나님이고 이삭을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보혜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라는 것은 실상적인 그 구약의 선지자와 함께 천국에 앉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이삭은 예수님, 야곱은 보혜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어디에 앉을 수 있다? 천국에 앉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라는 것은 구약의 야곱을 가리켜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보혜사,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를 야곱의 인물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고, 이삭, 예수님의 역사는 신약의 역사고, 그 다음에 야곱, 보혜사의 역사는 마지막 종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누가 피난처라고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곧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이 상징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야곱은 상징적인 인물이고, 실상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를, 야곱의 하나님은 보혜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야곱을 두고 사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의 예언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에는 이 야곱은 곧 보혜사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했느냐? 예수님도 사실상 2000년 전에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늘의 좋은 복된 소식을 전했지만 예수님도 지렁이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그러한 내용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말씀 볼게요. 시편 22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볼게요. 6절을 보기 전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건 이제 다윗이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러죠?
근데 이 다윗 왕을 누가 개들이 다윗 왕을 에워쌌으며 또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의 손과 발이 찔린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손과 발이 찔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다윗 선지자를 빙자해서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말씀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상에 손과 발을 못 박힌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앞서서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뭐예요? 제비 뽑나이다. 이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간 적이 있죠? 네 깃에 나눠서 서로 나눠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속옷은 어떻게 가져갔어요? 제비 뽑아 갔다 이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이루어질 예언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상 벌레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벌레 취급을 한 거예요. 벌레 취급을. 강아지 취급도 아니고 고양이 취급도 아니고 뭐예요? 벌레. 쉽게 말하면 지렁이 취급을 한 겁니다. 지렁이 같은 그러한 취급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한 취급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예언적으로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래. 사람이. 사람 취급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벌레 같은 지렁이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조롱거리요 백성 희롱거리요 회방거리요 조롱거리이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방을 놓고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욕하고 결국은 십자가 형틀에 결국은 잔혹하게 그 십자가의 형이 그때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형벌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마치 벌레를 죽이는 것처럼 벌레를 가시로 찔러서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으로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렇게 해서 고통스럽게 벌레 취급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이렇게 벌레처럼 벌레 취급을 하는 거죠. 비웃었다는 얘기죠.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러한 벌레 취급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7절 다시 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누군가를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소하고 조롱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표현. 입술을 삐죽이면서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에게 실상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을 보시면,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 머리를 흔들며. 아까 시편에 다윗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입술을 삐죽이면서 껄껄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적인 이러한 말씀을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이 온갖 고난과 멸시 받을 것을 미리 앞서서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53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 지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예수님의 모습이 고운 모양도 없고, 요즘같이 젊은 애들처럼 잘생긴 얼굴도 아니다 이 말이죠. 보세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뭐야? 없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이게 누가 멸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멸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뭐 성전을 헐라. 그 성전을 지을 때는 46년에 지어서 지은 성전인데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야 하네요. 그러한 말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육신적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예수님을 막 아무래도 벌레와 같이 지렁이와 같이 정신병자와 같이 그렇게 취급을 하고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다시 3절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사람들이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외면한 거죠. 외면해. 여러분들 길 가다가 지렁이 보면 보고 싶어서 막 쓰다듬어 주고 뭐 먹을 것 주고 그래요? 지렁이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징그러워서 도망가기 바쁘죠. 피해가죠. 피해가죠. 야곱이 그런 지렁이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와 같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게 어떠한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적인 말씀으로 하셨고, 또 이 야곱이 출현할 때에 지렁이 같이 그러한 취급을 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지렁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사실상 지렁이가 뭔 힘이 있습니까? 지렁이가 힘이 있어요? 뭐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뭔 사랑을 받을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지렁이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지렁이 같지만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뭐예요? 삼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너는 뭐예요? 너는 야곱,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내가 너로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이게 타작 기계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타작하는 타작 기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타작 기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명자를 타작 기계로 삼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냥 타작 기계가 아니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 흔 타작 기계가 아니라 뭐예요? 새 타작 기계. 이가 날카로우니까 타작이 잘 돼야 안 되겠어요? 잘 되죠. 네? 새 타작 기계를 삼는다고 했으니까. 옛날에는 일일이 하나씩 다 배워서 그거 들고 타작마당으로 가지고 가서 그 일일이 다 하나씩 다 훑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필지 타작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맨날 며칠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타작 기계가 들어가면 금방 순식간에 다 타작하고 나와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때가 되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가 출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이게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사명자를 타작 기계를 삼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이 타작 기계 안에 들어갔다 하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작 당하는 거죠. 타작,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순식간에 분별해 버리는 겁니다. 분별해요.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뭐예요? 격압게 할 것이라. 타작 기계가 곡식을 타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곡식을 타작해야 되는데 뭘 타작해요? 산들을 다 타작해버려요. 산들을. 지금 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산들을 타작한대요. 또 작은 산들을 격압게 할 것이라. 성경의 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산들을 타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타작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알곡도 있을 것이고 또 가라지도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이 타작기계 사명자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종교단체,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랫바람이 그것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작기계가 출현했다 하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저 육신적인 실상적인 저 산은 부스러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산은 허물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작은 산도 그냥 없앨 수가 없어요. 평지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산은 영적인 산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산들을 쳐서 다 부스러기를 만들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보시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은 뭐겠어요? 큰 교회이기도 하지만 큰 조직체, 종교 단체, 큰 조직체. 계시록으로 보자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네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진짜 산에다 두고 하는 말은 아니겠죠? 네가 어떠한 자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권세와 힘이 있다 할지라도 큰 산이 평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큰 산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는다. 머릿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내어놓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큰 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스룹바벨이 타작 기계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면 큰 산을 평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영적으로 볼 때 스룹바벨이 새 타작 기계에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그런 타작 기계의 사명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계시록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나타날 큰 산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음녀가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실상에 7머리 10뿔 짐승이라는 건 없단 말이죠. 육신적으로는. 그죠? 그러면 7머리 10뿔 짐승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몇 절을 보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볼게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뭐라 그래요? 7산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7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7산. 이게 7산이 7머리. 7머리는 7산이요. 또 7왕이라. 이게 7산이라는 것은 7 조직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7 조직체 위에 누가 있어요? 음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음녀 아래 7산, 10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이 성경에 이와 같이 7산이 앞으로 출현하게 되겠죠?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것은 누구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의 섭리를 통해서 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이 타작기게 되는 사명자를 좀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이게 동방에서 누구를 일으키며? 사람을 일으키며 그랬죠? 이게 동방의 사람이라고.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어떻게 하며? 굴복하게 하며. 이게 동방에 한 사람을 세워서 열국, 갈라진 모든 나라를 그 앞에 다 뭐하게 하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굴복시킨다는 말이나 새 타작 기계가 모든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굴복하게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타작 기계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 타작 기계를 수룹바벨 또는 동방의 한 사람 이렇게 성경은 여러 가지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2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었죠. 큰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을 어떻게 하느냐? 뜨인 돌이 날아와 가지고 그 신상에 발을 쳐버립니다. 그 신상이 무너져 버리는데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뭐같이 돼요? 겨같이 돼요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그러니까 누가 타작을 한 거예요? 타작 기계가 타작을 하는 거예요. 타작을 하니까 우상이 무너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금우상, 은우상, 철우상 이 우상들을 심판한 겁니다. 우상들을. 그래서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새 타작 기계를 사면 타작 기계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겨같이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 이 내용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다니엘서 2장 44절 보겠습니다.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갈라진 많은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들이 산들이란 말이에요. 산들, 많은 산들. 그러할 때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뭐예요?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작 기계가 되는 사명자를 통해서 이 열왕을 쳐서 멸하고 할렐루야. 이게 열왕을 쳐서 멸한다는 것이 새 타작 기계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는 말이나 열국을 항복하게 한다는 말이나 열왕을 쳐서 멸하고 이 땅에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말이나 전부 다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렁이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야곱의 사명자와 함께 할 때에 그러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렁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지렁이 취급을. 그러한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날카롭게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날카롭게 이가 날카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고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열왕을 쳐서 파하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때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타작 기계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감당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